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문화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면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 혹은 타문화 사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글로벌 리더십은 필수이고 각 나라마다 세계화라는 변화의 물결로 인해 글로벌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문화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글로벌 리더십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문화 혹은 자기 민족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벽을 치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과 신앙은 어떨까요? 성경과 신앙 역시 철저히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저자 당시의 문화가 성경에 반영되어 있고 성경을 해석하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도 해석하는 당시의 문화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문화적인 관점과 진리의 관점을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인에게로 신앙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되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로 크게 다투고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이었던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해들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사건에 크게 놀라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건을 보고하고 이것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모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도들이었지만 사도행전 11장이 되어서야 즉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나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를 따로 세우시게 됐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과 음성으로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나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교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고집했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모세의 율법의 상당 부분과 할례는 이스라엘의 문화로 끝나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물, 거치는 돌이 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유대인들도 지키기 힘든 율법의 세세한 항목을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종종 먹는 선짓국은 소의 피를 먹는 것인데 이것은 피를 멀리하라는 성경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되도록이면 장애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초대교회는 우선 세 가지를 먼저 금지할 것을 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 것.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할 것. 세 번째, 옥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 등입니다. 특히 세 번째 내용은 아마도 짐승을 익히지 않고 산채로 피채 날것으로 먹는 것을 멀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회당에서 읽어주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지킬 것을 당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어도 문화와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문화를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상과 음행과 방탕한 것 등은 진리의 복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전환된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인종이나 다른 문화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환경과 문화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